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새벽 예배 37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면서 예배 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저도 더러운 신을 벗게 하소서. 주님 앞에 벌거숭이 되지 못했던 형식과 가면의 신을 벗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교만과 불신앙의 신을 벗게 하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유한 줄 알았지만 몹시 가난하고 보는 줄 알았지만 눈뜬 소경이요 듣는 줄 알았지만 기머거린 죄인된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앞에 경험과 지식의 신을 모두 벗게 하소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이오니 이 죄인을 누더기째 받아주소서. 날카로운 양날 칼 드신 주님, 용서의 은혜를 비우며 아버지 앞에 신을 벗습니다. 주홍 같은 죄에 쪼개시고 부수시고 제굿이라는 새 심장을 주소서. 제가 살 희망은 오직 은혜뿐이오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십자가 붙들며 온전히 살아내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서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해 뜨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408장입니다. 새 찬송가 408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46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66장, 새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서기 원합니다.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 나의 마음속이 편안해.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시간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 1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1쪽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밤 평안에 주무셨고 또 지난 하루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하루하루 말씀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조심하시면서 평안하게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의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요. 네 번째 말씀까지 묵상할 겁니다. 내일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 묵상하고요.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로 에스더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마지막 토요일 날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가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마지막 자기 임무를 다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 할 수 있죠. 이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읽은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아래 로마 군병들이 참 못쓸 짓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런 장면입니다. 머리 둘 곳 하나도 없었던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뭐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을 나눠 갖겠다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5깃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이 말은 5겹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죠. 오늘 로마 군병들이 그 4개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옷 하나를 4등분으로 나누어 가진 게 아니라 하나의 옷을 나누어 갖고 마지막 남은 그 속옷 가지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제비를 뽑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속옷, 특별히 속옷을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라, 솔깃이 없는 통옷인 것이죠. 누가 갖게 될지 글쎄요. 속옷 나눠 갖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도 참 그렇지만 그 모습 보시는 예수님도, 그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보통 속옷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어주는 옷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손수 지어주는 옷이 그 솔기가 없는 속옷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인을 떠날 때 마리아가 이 속옷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손수 정성껏 지은 속옷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어머니가 지어준 속옷 나눠 갖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그의 삶을 한번 잠시 돌아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물론 그 전에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부터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부터 남다른 자기의 인생, 자기의 운명을 깨달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고난으로 채워진 이 여인 마리아의 삶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한 예언의 한 구절이 있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어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날카로운 비수가 심장을 찌르듯이 네가 큰 마음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몬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인생 내내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가슴을 진짜 빗으로 도려내는 사건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담담합니다. 이제 지상에서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어찌 보면 육신의 정은 다 끝이 났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향한 육신의 모정을 구세주에 대한 믿음으로 바꿉니다. 일륜을 내려놓고 천륜을 붙듭니다. 자기의 배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비록 아프고 또 슬프고 또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는 어머니가 되었고요. 결국은 이제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자여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땅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도리를 끝까지 다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그 부탁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복양할 것을 부탁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시면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친형제고 친자매고 어머니입니다. 모친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도울 때 그가 우리의 모친이고 형제가 되고 우리의 마리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효성으로 복양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복양할 때 우리 어머니가 마리아가 된다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그 섬김이 마리아를 모시는 일과 마찬가지란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실 때에 뒤에서 가슴을 치며 따라오며 또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뒤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링컨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고백 가운데 유명한 고백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그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앞날에 우리 자녀들이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결국 우리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십자가 은혜 위에 굳게 세워주는 은혜의 부모, 영적인 부모, 기도의 부모가 믿음의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74번째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지요? 안 괜찮으면 여기서 그만할까요? 자, 4번째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찾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역시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시간이 삼시죠, 삼시. 유대인의 시간 삼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9시가 되었다 그랬어요. 즉 오후 3시, 예수님이 운명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샤팍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의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맺히신 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버린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절규하시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의 큰 소리로 외쳤지만 사실 이 외침이 복음의 핵심이 되죠. 어찌 보면 7마디 말씀 가운데 가장 슬프게 들리고 어찌 보면 가장 아프게 들리지만 이 외침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버림받음의 원리가 버려진 자를 찾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버림받으면서 새 생명을 찾게 되는, 버려진 자를 다시 회복해 하는 원리가 이 외침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아버지에게 버림까지 받으셔야 했어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100%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완전한 버림받음이고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누구를 위함입니까? 오직 죄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되고 내가 비명을 질러야 되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소리 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버림받으심이 우리의 찾음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끊어지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서 온전히 죽임을 당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정말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히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너무 힘든 때가 있고요, 너무 삶이 야박스러울 때가 있고요, 또 믿음의 관계에 흔들릴 때도 있고요, 또 동료와 또 아는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쳤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사실 실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해주셨던 그런 고백하지 않고 믿음을 살아가고 싶죠. 그렇게 평탄한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걷는 길, 감사함으로 걷는 길, 즐거움으로 걷는 길, 그렇게 걷고 싶지만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 이 목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다시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믿음은 잃지 않는 것, 믿음은 지키는 것이지요.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 이 겨울철 아무리 추워도요, 상록수는 여전히 푸르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 속에 상록수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잎 떨어지고 다 해도 이 나무는 여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고난의 때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의 때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만일 우리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나의 하나님 한다면 그게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그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욕심에 집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사랑하며 사랑의 고백하며 승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평소에도 쉽지 않지만 고난 중에는 더 힘듭니다. 이상하게도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 기도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럴 때 여전히 기도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힘들 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해야지 내 믿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진실한 신앙,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식이에요. 신앙의 공식이에요. 오늘도 잊지 않고 믿음 지키고 엎드리는 믿음의 마지막 승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아침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치셨던 그 한마디 다시 한 마음속에 새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버림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주님의 마지막 외침을 오늘 마음속에 꼭 담고요, 늘 새기면서 늘 주님 찾고 내 하나님 주님 붙들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시편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찾습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죠. 873페이지 구약성경, 873페이지 구약성경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에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기도 제목들입니다. 통곡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예수님의 절규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경랑 속에서 교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중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말씀, 기도, 찬송, 금식, 구주의 훈련을 잘 감당케 하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 속한 위원회 중에서 목회협조위원회를 목회자를 잘 돕고 죄종들을 세우는 교회 스태프들을 또 세우는 귀한 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은사개발위원회, 믿음의 종들을, 믿음의 일꾼들을 은혜 안에 세우도록, 또 재단관리위원, 교회 건물이나 교회 재산들을 잘 관리하도록, 또 재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살림을 맡아 감당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도와주시고, 이 모든 부서들을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이 모든 기관들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승리케 해달라고 교우들을 바라보며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새벽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주셨던 어머니를 향한 귀한 고백과 마지막 숨기면서 외치셨던 그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육신의 본인들을 건강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효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후손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절기로 우리도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사랑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향한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땅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 중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과 아버지 널스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사 강건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우들도 주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평안함으로 승리함으로 서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구제 가운데, 나눔 가운데 구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시는 주의 손 붙잡고 날마다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하늘의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목회협조위원회, 은사개발위원회, 재단관리위원회, 재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서들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위원장님들과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도하시고 하나님 열심을 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섬기는 심정으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잘 돌보게 도우시고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게 무조건 들어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교회를 관리하게 채워주시옵시고 교회 살림을 감당할 때에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교회 재정 풍성히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믿음의 교도 어디든지 간에 주님 은혜 안에 장중에 주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심 아래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성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노래하고 세상이 찬송한 같이 우리 입도 우리의 삶도 이 땅도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날 오기까지 저희들 참고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활절을 지나며 이 땅에 두려움 어둠이 거쳐지는 주님의 세상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온종일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주님의 채우심 안에 구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이 걷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지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죽은 듯 지내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불편함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잃은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얻는 것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헛된 일들에 쫓겨 지났던 시간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염려와 세상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고 진정으로 붙잡고 진정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 어딘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뒤로 물러가서 잠시 멈추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는 이 시간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고백했던 고백, 마지막 하나님 운명하시며 외치셨던 고백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부모님 향한 효도로 이어지게 도우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안에 어떤 고통 속에도 주님 찾으며 어떤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 온종일 구하도록 도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부활의 빛으로 이 땅을 덮어 주소서. 어둠이 속히 물러가게 도우시고 주의 은혜의 빛으로 이 세상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 이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에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요. 오늘 더욱더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잃지 마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말씀 가운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